2023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교회력에 따른 성경 본문은 구약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이야기, 마태복음 4장의 예수님 시험 이야기, 로마서 5장의 불순종한 아담과 순종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 본문을 같이 묵상할 때 주어지는 통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악과 이야기는 인간이 어떻게 처음 죄를 지었는가에 관한 정보 제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전제로서 읽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는 불순종한 첫 인간의 실패와 한계를 주님이 어떻게 끝내시고 해결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5장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관한 증언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 기쁨, 생명을 주셨는데 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고 첫 인간은 결국 그것을 먹음으로써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인류는 죽음의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뱀은 이러한 말로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너희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입니다. 아담은 첫 조상으로서의 한 개인 아담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본래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 개인 아담의 죄 때문에 인류가 죄의 유전을 타고난다라고 생각하거나 막연히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죄와 죽음의 원인을 한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다 라는 의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증언하듯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아담의 불순종이 모든 인간의 현실이 됩니다. 뱀이 첫 사람에게 건넨 첫 유혹은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였느냐? 였습니다. 이 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열매는 먹어도 좋다라는 긍정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라는 부정으로 바뀌고 있죠. 또한 하나님의 먹지 말아라 단호한 명령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라는 해석의 문제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첫 인간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입니다. 이 대답에도 두 가지 모순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나무 중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에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죠.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를 몇 가지로 추론해 볼 수는 있겠죠.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선악과는 먹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뱀에게는 그것을 감추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예 만지지도 말라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상 말이죠. 그렇지만 실제 첫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였다. 입니다. 먹음직하다의 원어상 의미는 맛보고 싶었다, 사모하게 되었다, 정욕 혹은 탐욕이 일었다. 입니다. 먹지 말라라는 명령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첫 인간의 그 관계가 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자연스러운 말씀, 인간은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어떠한 부자연스러움도 없는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을 들은 인간은 그 내면에서 먹고 싶어 견딜 수 없고 맛보고 싶어서 마음이 빼앗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인간은 그것을 탐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관계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 발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를 두고 모호하게 받아들이며 의심해 볼 만한 해석의 말로 바꾸는 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자신의 해석과 판단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판단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시대의 과도한 계명들, 안식일 규정들은 율법의 정신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차원의 무거운 짐들로 바꾸어 버린 경우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아닌 복받음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제시하는 번영신학과 기복주의, 인간의 내면과 영적 성숙이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일부의 영성운동,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인간이 빠지게 되는 곁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사람에게 그것을 먹을 수 없는가? 라고 유혹했던 사탄은 예수님께 첫 유혹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 말합니다. 이 말은 너는 먹을 수 없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가, 먹을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위에서 살아야 한다. 입니다. 디아 스토마토스 데우,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라는 의미인데, 하나님 안에서의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의심과 해석과 필요에 따라서 변형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인간의 잘못을 끝내셨고 해결하고 계십니다. 뱀이 첫사람에게 건넨 2번째 유혹은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였습니다.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고 듣고서 마음이 흔들릴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생명으로 충만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다는 점도 그것을 증명하죠. 하지만 뱀이 너희는 그것을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첫 인간은 그 열매를 바라보게 되었고 창세기 3장 6절에 따르면 보암직하였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원어상 이 말은 선망하다, 바라다, 몹시 탐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상처럼 되어서 바라게 되고 선망하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이 빼앗기면 좀처럼 멈출 수가 없고 손에 그것을 넣고 싶은 생각에 몰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음을 욕망을 지속하는 상태로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요? 존재, 살아있음의 가치를 무언가를 가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생각하는 것 말이죠. 첫사람에게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라고 유혹했던 사탄은 예수님께 두 번째 유혹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은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천사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내 발을 떠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시편 91편의 말씀도 있으니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편의 인용이 정당한지 아닌지 죽지 않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큐리온 톤 데온 수 주님 곧 너의 하나님 이란 의미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바라고 선망하는 무언가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 없고 그 바라는 상태가 지속되는 한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직 생명은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너의 주님은 너 자신도 너가 바라는 대상도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인간의 실패를 끝내셨고 해결하고 계십니다. 뱀이 첫 사람에게 건넨 세 번째 유혹은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처럼은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죠. 첫 사람은 하나님처럼 됨을 자신과 상대를 향한 태도에서 이해했을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함으로써 자신을 판단하고 때로는 심판하게 되는데 더 나은 비교 대상이 되기 위한 염려는 인간을 불안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선악의 분별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상대를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수단으로 발휘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2장 20절에 따르면 서로가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습니다. 돕는 자, 조력자, 보호하는 자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서로를 선악의 분별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것.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은 그 섭리,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임을 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까지도 판단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뱀의 말을 들은 첫 인간은 창세기 3장 6절에 따르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서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스럽다의 원어상 의미는 지혜롭게 할 것 같다, 깨닫게 할 것 같다, 신중하게 할 것 같다입니다. 즉, 저것을 내가 넣으면, 내가 차지하면 지혜롭게 될 것 같고 무언가를 깨닫게 될 것 같고 신중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첫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했던 사탄은 예수님에게 세 번째 유혹으로 나에게 절하면 온 세상을 다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아우토, 모노, 라토리우세이스. 여기서 모노는 오직, 홀로, 유일하게 라는 의미로서 오직 그분, 유일하시고 홀로이신 그분, 곧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인간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시며 인간은 하나님께 오로지 예배하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인간의 불순종을 끝내셨고 해결하고 계십니다. 이에 사탄은 떠나가고 첫사람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굴복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곤경은 극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인간이신 우리 주님, 새로운 아담이시고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 그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극복되고 해결되었다라는 말은 아담보다 성숙한 상태가 되었다라거나 유혹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성숙과 슬기로운 대처는 아담 이후에 인간들이 찾으려고 애써왔던 길이었습니다. 유혹과 시험을 견디고 귀를 막고 보지 않기 위해서 은둔하고 명상을 추구하던 자들의 자기 의의가 성숙이었습니다. 막아보려고 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더 엄격함을 내세우던 율법주의자들의 무거운 짐이 슬기로운 대처였습니다. 극복과 해결은 전혀 다른 차원의 길을 통하여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이 증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의 선물을 통하여 극복되고 해결되었으며 첫사람 아담과 같은 실패는 지나간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뱀이 끼어서 그랬습니다. 라는 핑계와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쫓아내십니까? 라는 오해에서 벗어나 바르고 참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은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생명의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며 그 안에 머물 수 있음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첫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조건에 개의치 않으시고 모든 인간이 겪는 시험과 유혹을 몸소 당하시며 첫사람 이후 인간이 불순종으로 인해 겪게 된 죄의 곤경과 죽음의 한계를 스스로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류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은 우리에게 나의 슬픈 감정과 고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안하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래에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오직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삶에 주신 값진 선물인 자유, 그 자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로 나아가신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삶의 중심으로 붙들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멘.